사람은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그리고 익숙해진 그런 삶의 환경에 또 문화에 또 그 속에서 더불어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어떤 사도로서 주님의 사도로서 택함을 받고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마음에 압박을 줄 만한 그런 도시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밤의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격려하신 걸 보면 바울이 한편으로는 열정도 가지고 있었지만 복음의 열정도 가지고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좀 힘겹고 두렵고 어려운 요인들도 심적으로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요. 고린도 교회는 사실 경제적으로는 번성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양쪽에 항구를 끼고 있고 뱃사람들이 육로를 통해서 그 짐을 운반하는 그 과정 속에서 거기서 며칠을 머물면서 이제 요독을 풀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또 여러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장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오늘날의 올림픽 경기와 유사한 이스트미아 경기라는 큰 축제의 경기도 있고 다양한 어떤 문화적, 산업적으로 번성한 곳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또 여유가 있고 나름 활성화된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만큼 거기에는 타락한 문화들도 많이 있어서 옛말에도 고린도화 한다라고 말한다거나 고린도 여자 그러면 약간 좀 부정적인 안 좋은 인식 속에 일컬어졌죠. 고린도 여자 그러면 일종의 창기와 등식이 성립될 정도로 약간 낮춰서 일컫고 생각하는 경향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은사도 강력하게 따라서 방언과 예언과 다양한 병 고치는 은사와 또 믿음의 은사와 다양한 일들이 따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신앙적 증거와 또 신앙적 체험들이 인격적인 성숙으로 귀결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증거로서 본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서의 어떤 과정으로 생각지 못하고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의해서 휩쓸리고 현혹되는 그런 양상들을 많이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유행하던 어떤 철학 학파들을 추종하던 그런 유행을 따라서 교회 내에서 파를 나누고 나는 뭐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나바파다, 심지어 나는 예수파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또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이분법적인 철학적인 구도 속에 그것을 신앙적으로 잘못 오해하고 받아들여서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니까 육적인 것에 대한 삶의 쾌락성들을 좀 소홀히 한다든지 그래서 그들이 그것들을 합리화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양상들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고 또 은사들이 막 따르고 이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무시하고 어떤 일종의 은사들을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는 도구로서 주신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우월성을 추구하고 그것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잘못 이해해서 또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성들도 나타내주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었죠. 바울이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을 때도 많이 근심하고 그들을 위해서 편지도 쓰고 한 것이 바로 고린도서죠. 이런 면들로 인해서 바울은 많이 근심하고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달래기도 했지만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기도 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부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활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열광주의자들이 내용을 보면 아마도 영적인 어떤 부활, 영적인 임재를 부활로 생각해서 오해하고 있었고 그런 차원들 속에서 부활의 역사적 사실과 실제적 사건으로 인한 성도들의 실제적인 동참에 대한 인식들을 흐트러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고린도 지역은 혼합적인 사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도 여러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 제각각의 어떤 생각 속에서 추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플라톤 추종자들 같은 사람들은 불멸의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에피큐로스 학파 같은 경우는 삶을 어떤 정신적인 쾌락,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 아니면 육체적인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 이런 양상으로 하면서 우리 영혼은, 그 인격은 결국엔 죽으면 온전히 용해되어 버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어떤 소망 자체를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번성하고 이렇게 활성화된 상업지구이니까 다양한 어떤 세속적 사상과 그 당시 유행하던 풍조들을 그냥 자기 나름대로 차용하면서 그 속에서 세속적인 삶의 어떤 만족과 쾌락만을, 부만을 추구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었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땠을까?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그 역사적인 연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 중에도 사두개파, 지도자들 중에 사두개파는 부활의 역사성을 부정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어떤 구약의 유대의 묵시적인 어떤 그 사상 속에서 흘러내려오는 부활을 부정했어요. 그냥 율법에 그냥 근거해서 세속적인 어떤 삶을 추구했고, 또 나름의 엘리트적인 삶을 추구하고 정치적인 어떤 현실성에 맞물려서 로마와 결탁돼서 나름 그런 지도적 삶을 추구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부활을 거절했습니다. 바리새파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은 부활 신앙을 강력하게 지지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부정하고 이럴 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것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했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 안에서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강력하게 지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산 소망이 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3절을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실제적인 부활, 역사적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않느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예수님이니까 다시 살아나실 수 있었겠죠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존재됨과 정체성을 확고하게 우리가 인식한다면 이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왜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그냥 육신의 모습을 빌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육신을 입은 그런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육신의 모양을 흉내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육체를 입은 인간의 존재성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잉태되어서 하나의 생명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와 동등하게 똑같이 인간으로서 사셨고, 그래서 우리와 한결같이 고난을 받으셨고 그 인간의 생사고락을 다 겪으셨고 맛보셨고, 그래서 우리 인간을 깊이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것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다. 그냥 우리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간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영광을, 신성을, 그 흔적을 비우고 내려오신 것이죠.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완전한 죽음을 맛보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께서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케 하심으로써 이제 모든 믿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에 동참함으로써 그 은혜를 힘입어 죄사함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것은 뭐냐?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재성을 회복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금 상기하고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영속적인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전파됨이 복음의 핵심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는 것은 믿음과 복음의 내용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바울은 단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그들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는 겁니다. 뭘 전파하는 것이냐 도대체? 내용이 없는 것이다. 그건 속빈 강정이다 이 얘기죠. 그리고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생명의 부활이 없으면 그럼 너희 믿음도 헛거야. 죽으면 끝이고 다 용해돼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끝나는데 왜 믿는 것이지? 이 얘기죠. 그리고 이 죽음은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하나님 안에서 거짓으로 발견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고 능력이며 또 그 믿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먼저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것을 대망하면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 예언적 소망 가운데 죽은 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것을 비록 인식하지는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살다가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은혜 안에 거하고 생명의 영광,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터인데 그것이 다 헛된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이유가 뭐냐? 그 의미가 뭐냐?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기꺼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를 기꺼이 거부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신 이유가 뭐냐? 바로 너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영생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으로 이끌어들이시기 위함인데, 만약 지금 이 땅에서의 삶, 이 세상에서의 삶, 이것이 전부라면, 그리고 죽으면 끝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느냐?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이 땅에서 기꺼이 자원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고생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의를 따라 살기 위해서 핍박받는 것, 이것이 다 헛된 거지 뭐냐? 그럼 이 헛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겠느냐? 그 얘기죠. 우리가 믿는 믿음, 이 믿음은 죄사함과 영생의 소망을 따라 부활의 소망과 그 영광의 능력에 참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것은 단지 관념적이고 그냥 영적인 일로서 영적인 의미적인 차원에서 부활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을 힘입어서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부활의 의미와 능력이야. 물론 맞죠.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서 현세적이고 현실적인 윤리적이고 단순한 도덕적인 차원에서만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 또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진 것이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 이야기와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교훈을 삼기 위한 그냥 예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일 뿐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합당치 않은 것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실제적인 사건으로 참여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구원받은 백성들임을 받아들이고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들을 맛보고 체험했으면 그건 바울의 어떤 말과 겉면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이고 분명한 믿음에 섰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체험들을 단순한 어떤 현상 속에서의 자신들의 어떤 기능적 가치와 자신들의 어떤 인간적인 육신적인 어떤 만족을 추구하는 것으로 치환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맛보고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의 손길로서 그들의 돌보심을 받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돌보심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인격화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여러 가지 어떤 정체성의 은혜와 능력들을 인간적인 어떤 삶을 추구하고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고 나중에는 이 땅에서의 부와 영광과 권세와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바꾸고, 그래서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신앙 안에 있고 신앙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면서도 그 의미와 가치와 내용들을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수용하고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실현하지 못한 채 그저 기복주의적이고 무속적인 어떤 그런 차원으로 귀결된다면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의 증거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역사적 사실과 실제적인 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믿음 안에 산다면 영생의 소망 속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은혜, 부활의 권세와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믿음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해서 살아갈 때 타협지 않고 또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보장된 소망 속에 있고 보장된 영광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으로서 확실하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요청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적 사실과 실제적인 사건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리는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 소망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날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어떤 의미도 우리는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이 전부라면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자라고 말해야 타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없고 허탄한 것인데 어떤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본다면.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내적인 종교성이 있고 양심의 도덕률이 있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신적인 속성들이 있음을 우리는 양심적으로 진실로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의 더듬음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믿는 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사건과 기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생각하고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 속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소망을 견지하고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날마다 추구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따라 담대히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부활의 산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